기나긴 바람의 시절을 통과해온 인류. 그들은 이제 마지막 과정과도 같은 관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신의 축복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균형에 이르러야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때는 2039년 어느 날, 기울어져 있던 지구상의 자전축이 급격하게 바로 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는 새들도 보이지 않고 세상은 아수라장 속에서 고요하리라. 신의 분노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 시기에 안전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천손민족이 머무는 한반도 주변은 안전한 지역에 속하니 그곳은 축복받은 땅이라 할 만하다. 밤사이 혹은 낮 동안 어제 있던 땅이 사라지고 바다에 새로운 육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된다. 어떤 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가히 신의 심판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상전벽해, 사자성어로만 듣던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체험을 뭐라 불러야 할까. 이때에는 동식물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상당수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자연에게 유익하지 않은 종들이 될 것이니 머지않아 새로운 종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세상이 고요해지면 각 대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와 넋을 놓고 바라볼 것이다. 자신들 삶의 기반이 단번에 사라졌으니 그 허망함을 어찌다 표현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격변에서도 살아남았으니 자신들이 살아남은 데에는 신의 가호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격변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진보이자 마지막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그 이듬해에 찾아온다. 2040년. 드디어 만물이 변화로 들어가게 된다. 변화란 만물이 좀 더 높은 기운으로 숭화함으로써 완전한 종으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진화의 변곡점이라 해도 좋다. 이때에는 기후가 급변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의식의 레벨이 높은 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측면으론 순수함이다. 부정과 부조화한 종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데 설령 안전한 지역에 몸을 두어 대지가 요동치는 때를 무사히 건넜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이 시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살아남아 종의 변형을 이룬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숭화하리라. 그들은 완전한 종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질병과 사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제한적이던 몸과 의식은 그 사슬을 끊고 무제한의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바르던 땅에 안착한 것이니 천국이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는 때를 맞아 무한한 영광과 번영을 누릴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불완전하고 부정이 들끓었던 지구성이 바로 섬으로 인해 완전하고 돌아온 행성으로 진화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지구성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은 어머니 지구성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과도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앞만 보고 가는 일이다. 그때로부터 2043년까지 인류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롭게 정리하고 구축하는 일을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그리 걱정할 것은 없다. 그들을 도울 천지인의 준비는 이미 완벽하니까.